상하로 나눴다고 그랬죠. 역대기는 구분이 아주 명확해요. 역대기상은 다윗의 통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하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죠? 멸망으로 끝낸 게 아니라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상하 구분은 아주 쉬운 편이죠. 그러면 역대기는 어떤 책일까? 그죠? 역대기는 어떤 책일까? 역대기는 우리가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역사서인데 왜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 역대기에 나온 역사는 이미 그 앞에 역사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역대기상은 사무엘상하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역대기하는 열왕기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은데 그래서 역사서죠. 그러면 이미 기록된 역사를 왜 역대기에서 다시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앞에 나오는 사건들과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왜 똑같은 것을 중복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 중복된 내용은요.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짓는 것에서 중복된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 그 앞에 나타나는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신명기에서 또 다시 중복해서 이야기하죠. 또 이 복음서를 보면 많은 기석과 이사 사건을 또 여러 가지 이제 4개의 복음서에서 중복해서 이야기해요.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러면 이미 기록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기록된 역사를 지금 역대기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역대기는 언제 기록했을까? 학자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의견들이 다지만은 하여튼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 돌아온 초기에 기록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오랜 시간이 흘린 후에 기록됐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하여튼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들의 나라가 mel망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이 몇 년인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70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는 어떤 삶을 살아요? 포로는 어떤 삶을 살아? 노예예요, 노예. 그 비참한 삶, 고된 삶을 살 때 그들의 소망은 어떤 것이었어요? 조국이 빨리 해방되고 우리가 회복돼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건 간절한 소망이죠. 오늘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이 회복돼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얼마나 큰 바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고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만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되자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는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그죠? 그 조서를 받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처녀가 시집 가는 거랑 똑같죠? 그죠? 이제 시집 간다. 노처녀 가네. 자, 시집 딱 가게 됐어. 결혼 날짜가 됐어. 얼마나 기뻐요? 자, 결혼 약혼해서 시집 가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날이 됐죠? 결혼식이 됐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가 끝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게 될 때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포로로 끌려올 때는 정말 힘이 빠져서 이 패자명청처럼 이제 끌려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발이 땅바닥에 닿지도 않아. 확 뛰어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뛰어하는데,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한 겁니다. 참담한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주 비참한 참담한 현실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뭘 줘야 해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가 떠나지 않고 너희가 함께 계신다. 이들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게 하는 핵심이 바로 이 역대기의 기록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대기상은 이제 긴 족보가 나오고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치적의 기록인데, 자, 역대기는요, 지금 29장, 상은 29장, 이제 29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긴 족보가 기록되죠. 그러면 이 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죠. 그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신시켜 주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없고 하나님 너희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자, 역대기 1장 1절을 한번, 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족보의 처음 시작이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 얼른 생각하면 야, 이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생각하지만은 여기는 인류 조상이 아담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만 생각하지만은 아담은 구원의 기초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야기하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았죠? 아담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셨어. 성경은 이 원복음을 전민적으로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하면 인류의 조상, 물론 인류의 조상은 틀림없지만은 그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셋, 에노스예요.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다른 씨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 자, 이 구원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는가, 어느 계열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족보가 그 다음에 누구로 연결되느냐? 아브라함에 연결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말로 우리가 해석해야 해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니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로 연결돼요? 누구로 연결돼요? 이스라엘로 연결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고 이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군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야곱은 이스라엘의 국가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이스라엘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족보가 누구로 연결돼요? 유다로 연결돼요. 왜일까요?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누구로 연결되냐면 다윗으로 연결돼요. 왜요?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증거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곧 다윗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는 바로 이제 다윗의 지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0절부터 14절 9절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브레스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13절부터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다윗이 이제 등극하기 전에 지금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열왕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앞서 기록한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그 관점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범죄하는 것을 빼지 않고 낱낱이 다 기록하고 비정통인 북이스라엘 역사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재편집한 겁니다. 그럼 제사장 관점은 어떤 것이요?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줘야 해요. 위로를 줘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의 악행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악행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 이제 다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들의 범죄를 다 뺐어요. 다윗의 범죄도 솔로몬의 악행도 므낫세의 심지어 죄악도 다 기록하지 않고 선지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울 왕의 기록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등극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왕이 죽어야죠. 죽어야 이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죽음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사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사울의 죽음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모독받게 했다는 거예요. 모독받기는요. 살았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받게 했지만은 사울은 죽어서까지도. 왜요? 사울의 죽은 것을 어디다가 지금 가져갔어요?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그러면 블레셋이 다윗을 이제 사울을 죽이고 그 시체와 머리를 다곤의 신당에 가져갔다는 것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요. 그렇죠? 다곤이요. 그러면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당에 가져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왕이 다곤의 신당에서 죽은 머리를 매달았다는 것은 다곤 신이 누구를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이기고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의 죽음은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려는 것이죠. 가린 겁니다. 우리는 13절 시작하면요, 다윗이 죽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다윗이 죽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의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다윗의 죽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했던 두 가지 일이에요. 이 두 것이 다윗이 범죄한 겁니다. 범죄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무당과 접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신접한 여자를 접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사울의 죽고 난 후에 이제는 다윗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것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1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석절소에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그 반복되는 말은 언약과 맹세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다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야,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근거. 우리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갈 것이 바로 이 언약과 맹세예요.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역대상 1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주었던 바로 다윗 언약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되고, 그래서 역대상 17장은 역대상에서 핵심장인 장이에요. 그렇죠? 자, 22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서 피 흘리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너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그 이스라엘에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에게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11장부터 다윗이 왕위에 등극해서 21장까지는 다윗이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은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에 올라서 나라의 국력을 신장하고 여러 나라를 쳐서 정복하고 하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에 올라서 다스릴 나라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여러 열방이 영광을 가지고 그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치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다윗의 핵심적인 내용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성전 건축을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도 그려줬어요. 여러분 28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9절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나이다. 이건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자는 간절한 소망도 있었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도 다 준비했고 또 심지어 설계도까지 다 그렸어. 그럼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죠? 다윗은 능력 있는 왕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피 많이 흘리면 성전 건축 못해?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합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 이 말이 맞는 말이요. 그럼 피를 많이 흘렸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전쟁을 많이 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하면 수시로 옮겨 다녀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고정된 건물을 짓는 거죠. 고정된 건물을 짓는다면 바로 거기서 쉬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앞서 얘기해봤죠? 쉬는 개념인데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성전에서 쉬는 왕이 아니요. 수시로 옮겨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옮겨 다니는 천막에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건 전쟁이 끝나고 안식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또 그 아들이라고 했죠? 그 아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아들로 오셔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1차적으로, 아니, 다윗의 아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질 참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역대하를 봅니다. 역대하는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스리는 통치 기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재건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하의 특징은 뭘까? 역대하의 특징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역대하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전체가 성전으로 감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함께 계신 것들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역대하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성전이 똑같아요. 그러면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함께 계신 그들의 확신을 주기 위한 거고, 또 역대하의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저 시드기야까지 그들 왕들의 치적을 보면 뭘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능하게 통치했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건 언급이 없어요. 뭘 언급하고 있어요? 당대 왕이 퇴락한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면 그걸 선한 왕이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반대로 당대 왕이 그들이 왕이 제2시대에 성전이 퇴락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이건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이요? 오직 성전이요. 성전이 중심이 돼서 그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성전이 중심이라. 그러면 성전은 누가 계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이 성전이라면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치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통치했느냐, 인간 기준으로 통치했느냐, 이것이 이 왕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요. 다 하나님을 해요. 교회 큰 일도 있고, 왜 하나님 일을 해요? 선교하는 일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할 때 누구 중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큰 교회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깊이에 자기가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건 아무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적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비록 선교지에 가서 아무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다면 하나님 그걸 뭘 어떻게 봐요? 하나님 그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중심이냐? 우리 일하는 것이 누구의 중심이냐? 그것이 하나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결심하고 이제 3장 1절에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터를 어디에 뒀든가? 이게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첫째는 모리아 땅 한산, 그 다음에 아리우나의 다장마당, 세 번째는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의 터를 기초를 놨어요. 그러면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에 번제를 드렸어요. 모리아 땅 한산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그 번제와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자리는 십자가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일갈되게 증가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자, 6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은요, 이제 이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할 때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핵심이 어디 있는가?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죠. 자, 21절을 보니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예요. 그러면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처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처소를,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기도해야겠어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곳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기도해요?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곳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러면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할 텐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뭘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처소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지금 하늘과 땅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비유는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에게 준 사닥다리 꿈에서 나타나요. 그죠? 그럼 하늘과 땅의 개념은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먼 거리를 생각해요.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는데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어요. 언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을 맞대며 서로 말을 나누면서 교제하며 살았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데 그 교제할 장소를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8장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짓고, 그죠?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그가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그 백성을 만나고 교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 어디요?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요. 성전이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능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처소, 그죠? 관계가 회복되는 처소인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해결돼야 해요. 죄가 해결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 내용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처소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그 뿌린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짐승으로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휘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다 이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시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짝 찢어지고 열렸어요. 그렇죠?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부터 1절, 2절만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제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다 했어요. 그 기도를 마침에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충만했죠? 그런데 이제를 보니까 제사장들은 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재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했지만은 제사장들이 임한 건 아니죠.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모세가 성막을 엉엉하자 해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지만은 모세는 밖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지만 모세에 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같은 것은 성전에 임한 것은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런데 다른 것은 구약은 보이는 성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영광이 충만했지만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어디에 지어진 성전?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예요. 충만한 존재.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죠. 물론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아직 눈으로 보기에는 영광이 충만하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 이 영광이 하늘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몰라?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그래 우리의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면요 코로나 걱정하는 거 마스크 안 쓰고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 영광이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죠? 20장 14절부터 15절 20장 15절 17절 읽어봅니다. 20장 15절 17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자,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1장이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2세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가요. 자,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2세들을 이끌고 갈 때 여호수아가 그 상황에서 온 몸에 힘이 빠지죠. 그때 힘이 빠져 있는 이 심신이 연약해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조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려니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그때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감동해서 내가 일어서서 그 땅을 점령하리라. 그리고 담대히 일어서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오늘 지금 여호사밧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아람의 전쟁에 패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또 누가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생성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침공해 알아요.
증거해요. 지금 패전하고 돌아온 이 여호사밧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이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섰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의 군사를 다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찬양대로 이겼어. 참 전무후무한 전쟁이죠. 총과 칼이 전쟁이 아니라 찬양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전쟁할 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냐. 여러분 물맷돌 5개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쳤어요. 누가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줬어요? 어?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 5개로 딱 맞췄을까? 다윗은 이제 양치기 할 때 양이 풀 뜯어 먹으면 할 일 없잖아요. 뭐 했겠어요? 심심하니까 돌 집어서 던졌는데 그 10년 정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챔피언 되니까 한 방에 날라버렸다. 이건 소설 쓰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맞춰줬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전쟁도 찬양대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6장 16절을 보면, 이제 26장 16절을 보면, 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하니라. 18절에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할 바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지금 우시아는요 남유다에서 가장 강성한 세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보암 2세와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있었어요. 그럼 이 두 왕은요 동시대 비슷한 왕 때 여로보암에서는 북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가장 강성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성전에 올라서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죠. 왜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야기했을까? 우시아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강성한 왕이에요. 그렇죠? 자, 우시아가 강성한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왕인데 이런 제사 내가 만들어 드렸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을 제껴놓고 자기가 분향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요?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제사장은 누구 만들어야 해요? 오직 제사장 만들어야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요. 그럼 제사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도 이 제사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적 없죠. 그런데 우시아는 이 메시아력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로 그래 나병이 발하게 돼. 나병 곧 어떤 병이요? 죽음의 병이에요. 죽음의 병입니다. 이제 32장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에게 에스라임에 내리게 되었더니 열왕기하 20장 11절을 다시 돌아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를 위에서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사야 38장 5절을 읽어보면 내가 수한을 15년 더하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이가 이제 종교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병들어 죽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자, 성경에는 열왕기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두 장이 걸쳐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죠.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림자를 어떻게 했어요? 뒤로 10도 몰라가겠어요. 앞으로 가면 정상적이죠. 그런데 뒤로 몰라가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뒤로 몰라가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년의 수환을 연장시켜줬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켰을까? 15년 아니다 150년 연장시켰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15년만 연장시켜줬을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15년일까? 왜 병들어서 죽게 될 때 히스기야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서 15년의 수환을 연장하는 이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죠? 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병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의 수환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첫째는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 만약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본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후사가 없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므로 후사를 이어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므낫세 이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는 몇 살일까? 12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이제 15년 연장시켜 줬어요. 그러면 자식을 낳을 때 몇 년 후에 낳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년 후죠. 자,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된 사람이 병 나왔다. 금방 자식 낳을 수 있어요? 몸을 회복해야죠. 그죠? 회복해서 운동한 다음에 자식을 만들어 낳는다면 그것도 1년 걸려. 그러니까 회복하는 기간 해가지고 3년이요. 3년 내에 자식을 낳았어요. 므낫세가 12살이요. 당시로는 12살이 성년입니다. 성년이 돼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12살이죠. 그러면 15년이니까 3년 동안 준비기간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15년 동안 성년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그래서 12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이게 후사를 이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지금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야, 군사혁명은 하루아침에 엎어버리지만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러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주절거리며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운행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3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장 22절 23절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는 이같이 말씀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령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36장 22절 23절은 그 다음에 난 에스라서 1장 1절 2절과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역대하의 기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에스라가 저자라고 그래요.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이건 에스라가 저자다. 그러면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 저자의 의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전이 중심이요. 그래서 역대하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역대하 전체가 성전으로 감싸져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했어요. 확신하게 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저자인데 이 저자가 에스라에 있는 1장 2절에 나온 그대로 옮겨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으로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역대하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편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하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 주에 에스라서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를 보겠습니다.